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 위하여 사용하심이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기술자들이 많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여호와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위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요.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내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아달랴 같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폭망합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돕는 손길이 있어서 도와주면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미약할지라도 행복하게 되고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이제 성전에 보호했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장모님인 아달랴를 이 폭정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가 8대 왕이 되었는데, 유다의 8대 왕이 되었는데 7살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7살이 무슨 지식이 있고 7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알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옆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 잘 양육했더니 그가 있을 때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참 요아스 왕 옆에서 잘 도왔어요. 도미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130세까지 살다 죽었는데 요아스가 산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산 날 동안에 이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평안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가 왕이 돼서 하는 일 가운데 큰 일이 뭐냐 하면은 성전을 이제 이렇게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제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이 성전을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성전을 보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보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불러서 어찌하여 성전 보수가 늦느냐,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성전세를 내라 했던 것처럼 그들은 성전 앞에 이렇게 괴짝을 놔둬서 헌금하게 해야지 어찌해서 안 하느냐 꾸중을 하는 겁니다. 왜 여호야다가 이렇게 성전 보수하는데 게을러졌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요아스 왕의 꾸중을 듣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가 괴짝을 놔두고 헌금함을 놔두고 오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게 했더니 모두가 기쁘게 해서 이 돈이 차고 넘쳤다, 성전을 보수하게 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은 참 나이가 어리고 보잘것 없었지만 옆에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신실한 돕는 손길이 있어서 여호와의 전에 보수하기도 하고 이 여호야다 산 동안에 정직해서 그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나 지도자가 있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냐에 따라서 그 인물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본인 능력이 있어도 옆에서 잘못하면 아주 잘못된 리더가 된 경우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게 되면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믿음으로 나라를 터전을 세워서 열었는데 정말 잘하려고 했지만 그 옆에 이구응이라든가 곽영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이 경무대 경찰서장인 오늘 경호시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이정재, 유시강과 같은 3대 깡패였어요. 이가 와서 이승만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립니다. 이기붕 또 곽영주 이런 사람들이 다 눈과 귀를 가리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로 오인을 받아서 결국은 초대 대통령이었지만은 결국은 하야하게 되고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 참 중요해요. 오늘 이 핏덩어리 같은 7살 먹은 요아스 왕의 옆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다 보니까, 돕는 속에 있다 보니까 나라가 좋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는 정말로 이렇게 잘했어요.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그룹에 서 있는 어떻게 기관장이라든가 셀 리더라든가
회장이 되었을 때에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옆에 어떤 분이 돕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가 부흥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사건건이 태클을 걸면 아무리 본인 능력이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할지라도 옆에서 잘 도와주면, 도우미가 있으면 그 부서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태클 고고 시비하고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돕는 손길, 나는 가르쳐주고 리더를 잘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 탓, 장로 탓, 권사, 집사 탓 하지 말고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는 가르쳐주고 다 저분 리더가 잘 되길 원해서 섬기는 가운데 교회도 부흥하고 또 요야다가 받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야다가 130세에 죽음을 당했을 때에 이 열왕들의 묘실에 묻게 되는 거예요. 왕들만 모시는 그 묘에다가 이 요야다 제사장을 모신 이유가 뭡니까? 빚덩이 왕 요아스라고 하는 다윗의 계보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요아스 왕을 살리고 성전을 보수하게 되고 또 요야다의 지시에 따라서 성을 잘 이렇게 정치를 잘했던 걸 보면서 유다 역사상의 최초로 전무후무하게 왕실의 묘지에 들어가서 묻히는, 오늘날 국립 묘지에 묻히는 것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간신들이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에게 달려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자, 옆에서 돕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돕는다는 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돕는 손길이 있을 때는 잘했는데 옆에서 돕는 손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나라가 아주 어렵게 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 28절에 보면 돕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두 번째 보면 서로 돕는 것과, 이 돕는 것이 은사예요. 우리 교회도 돕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교회가 평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돕는 손길 한 분 한 분이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장수하고 죽었어도 열왕들의 묘지에 묻힌 것처럼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돕는 자가 없어지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옆에서 이제 간신이 붙은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은 아까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이야기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에서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셨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돕는 손길이 복을 받는데 돕는 손길이 사라지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에르사람에 임하니라. 아세라 목상은 율법에서 숭배가 금지되어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아세라 목상은 제거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무로 만든 이 상인데요, 고대 근대 여러 족속 가운데 특별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숭배했던 이렇게 우상 숭배인데, 이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음란한 제의,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과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가 아니에요. 이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게 되는데 비가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신들이 아직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그런다. 그래서 그 신전 앞에서 음탕하게 남창과 여창이 만나서 행음하게 되면 이걸 보고 신이 동의해서 서로 섹스를 하게 될 때 비가 온다고 믿어서,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경우에는 아주 음행이 아주 만연했기 때문에 이걸 본받아서 다 행음하게 되고 매체를 뽑는 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종종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여호야다의 아들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스가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 너희를 버릴 것이다. 돌아와라. 그런데 왕을 부축해서 죽이라고 해서 이 요아스 왕이 자기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밖에 내놓고 돌로 쳐 죽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130살 사는 동안에 요아스 핏덩어리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동안에 여호야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정직히 행해서 나라가 평온해졌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던 이 요아스 왕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다가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특별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너희를 버렸다. 돌아오라는데 돌로 쳐 죽이고 마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 시작. 이에 하나님이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서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 너희를 버리셨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결국은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 왕의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시므리스의 아들 요사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야, 이런 못된 왕이 어딨냐? 자기를 키워준 여호야다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건 왕이 아니다. 이건 쫓겨나야 된다. 마치 이럴 때 아람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전쟁에 패해서 요아스 왕이 와서 침상에서 이렇게 몸을 치료하는데 이 요사밧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요아스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야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로 설 수 있게끔 돕는 손길, 특별히 영적으로 돕는 손길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잘 도와줄 때는 국유원이 흥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자마자 요아스 왕이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고, 물론 그때도 요아스 왕 옆에 돕는 자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충신의 소리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자고 하는 이렇게 악한 자들의 말을 들었다가 자기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도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죽어서도 열왕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해버린 거예요. 왕이면 당연히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은혜를 저버린 사람. 처음은 잘했지만 나중에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돕는 손길을 쳐버리고 하며 경고에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통해서 그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이런 사람은 왕도 아니다 그래서 시므리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 요사밧이 동원해 갖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내게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돕는 손길이 되게 하되 영적으로 돕는 손길이 되면 참 좋습니다. 육의 손길도 도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애 같을지라도 잘 권면하가 세워져서 영적으로 세우면 그 한 사람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인을 볼 때에 여러분 셀이라든가 여전대라든가 권사이라든가 각 기관에서 지금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꾸중하거나 상처 주기보다는 요야다 제사장처럼 아직 어린 요아스 왕을 잘 권면하고 신앙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잘하게 되면 그 부서가 든히 서가게 되고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든히 서가게 되고 요야다가 복을 받았던 것 여러분 삶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아스 왕처럼 영적인 말의 길을 잘 기울일 때는 복을 받았지만 영적인 말의 길을 기울여 버리면 그때 끝난 겁니다. 오늘 여기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내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를 버리셨느니라. 오늘 내가 잘한 것 같은 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되는 것이지 한 나를 모른 척 해버리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온수마귀 사단은 온사지 상질 찾잡고 있다. 그 신하라 껴라고 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꾸중 듣는 게 좋아요. 전에 있던 목사님이 교인을 꾸중하는 교인으로 세워라. 믿음이 약한 사람 꾸중하면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꾸중해도 다윗처럼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정도로 해야지 다윗 같은 복을 받는 거지 좀 꾸중하면 픽 돌아가서 떠나버리면 그건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거 중요하지만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맨날 아침 저녁으로 샤워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2주나 3주에 한 번 정도 목욕탕 가서 때를 밀면 때가 다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아니 맨날 아침 저녁으로 때수건 갖고 막 밀고 했는데도 깨끗할 줄 알았더니 목욕탕 가서 몸을 쫙 불려갖고 때 밀면은 때가 부들부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뭘 느끼냐? 죄 없는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 죄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 너희를 평강케 하셨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리라. 그래서 평안했던 그 나라에 갑자기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 가운데 다 그 아들들 죽이게 되고요,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고요, 자기 몸도 전쟁에 패해서 상처 입고 왔다가 은인을 배반해 버렸다고 해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막 동요해서 침상에서 죽어 말았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집니다. 아달랴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만나면 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야다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돕는 손길 만나면 복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돕는 손길 많아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돕는 손길이 되어서 복을 받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